감사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순례자가 되어서 가는 그런 여정을 쓴 게 철로역정인데요. 제가 순례자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목도 좋아하고 의미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이 교회 필요를 주어 축복하사 총무선님과 선교팀 가서 지금 여러모로 봉사하고 또 주님의 나라 걱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목요일에 또 귀가하게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축복하사 안전하고 복되고 즐거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하시고 무사히 다 도착하도록 내베풀어 주시며 또 그곳에서 얼마 남아서 영어를 가르치는 수고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축복하사 저들의 또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감회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사 성령의 감동과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고 선포하며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 따라서 이 말씀 순종하여 우리의 순례 생활이 복되고 항상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중에 구속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골로새서를 참 애독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그러한 탁월하신 분이라 그런 제목이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다 높으신 아까 우리 찬송 회장 분같이 정말 더 그 이상 가능시 없는 가장 놀라운 높으신 분이시다.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3장은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보다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12절부터 10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원하고 누가 너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언제나 있는 뜻이며 여기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시간 관계로 다른 데는 안 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겸손, 용서, 사랑, 그 다음에 평강, 말씀, 감사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 하루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 중에 가장 높은 좋은 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것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겸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복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영적 보호를 말씀하시는 산상보훈
가장 놀라운 그 설교가 산상보인데 그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첫째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이거하고 다 합니다. 자다를 탁탁 놨어요. 그런데 세리는 와서 감히 눈을 들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무엇이면 참 자기를 아주 겸손히 그렇게 대하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건 맨 먼저 겸손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띄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물어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맨 처음에 선포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인데 그 마음을 비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로 자신이 그대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올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높여서 온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도록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군데도 다른 데 보면 잠언에도 그래요. 교만한 자는 우리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여기에 보면 그 겸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팔복에도요 다 누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서야 됩니까? 마음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 특별히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가짐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너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고로사의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결국 이것 역시 다 따져보면 다 성령의 열매 그 단적으로 그래서 겸손을 위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은 16대 흑인들을 다 해방시킨 분이죠. 그분에게 정적이 있었어요. 이름이 에드윈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이 정적인 두 사람이 아주 정치적으로 서로 능력이 그러니까 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드윈이 늘 그저 욕을 하고 아주 괴롭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참 관대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받았어요. 국방장관을 이제 자기가 세워드는데 스프란틴의 어떤 사람들을 다 알지만 그대로 그 사람을 국방장관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뻔히 이제 정치인인 줄 알고 있는데 국방장관을 시킨 거 아닌가 하는 말이 그 사람밖에는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니까 내가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 되고 잘 국방장관 됐으면 같이 잘 일해야 될 텐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그 시신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탄해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최고의 찬사를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용서하는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그다음에는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아름다운 그 예를 제가 늘 기억하고 또 의미하는데 야곱과 에서의 야곱이 외삼촌의 집 가서 22년 아주 고생을 해서 이제 큰 가족을 이루어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야복강 강가에 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형이 400인을 데리고서 자기를 마주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직학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나를 해치러 오겠지. 얼마나 성내고 하여튼 사람인데 나를 해치러 오는가 보다 하고서 다 앞서 보내고요. 야복강 강가에서 그저 한밤을 지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형을 만날 수 있으냐?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이제 동트게 되니까 그 천사가 나로 이제 가게 하라. 싸움 많아자. 그러니까 당신이 복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한도표를 쳐서 이고리 뒤에 해서 전투가야 되더라고요. 일생 동안 그 뒤에. 근데 이 사람이 형을 만나야 되니까 정말로 400을 거느리고 있는데 7번이나 참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나중에는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귀한 절성 부분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과의 대화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이 집에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 못하는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스테반이 또 순교할 때도 이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그저 자기 생각으로 정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용서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많이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우리에게 지은 모든 일을 다 용서하시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같이 그 다음에는 또 그다 줄을 달았어요. 저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용서하는 것이 귀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에서도 정말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를 하면은요, 맨 처음에 자기의 일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손해보는 것은 자기가 먼저 용서해서 마음 탁 풀고 정말 평안스럽게 살면 자기가 결국 복된 사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다 이제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용서를 받고 서로 봐야 뭐 이제 다 맡겼다가 틀린 것 풀어주는 것 같이 용서하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래요. 여기서도 그랬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의 용서 얼마나 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시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그래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있는 입니다. 아까 찬송 처음 할 때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라. 누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뜨겁게 살면 좋은 일이 있다. 뜨겁게 여기서는 이는 온전하게만 기도하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영어의 열심이라는 말이 enthusiasm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헬라말 entheos,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심 내신다는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악인에게 주님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나오신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랴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셔서 악인을 납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 역사를 다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 얼마나 감사한 열심.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성이야. 저는요 지금 그 사이 어떤 때는 나이를 가져가면서 그 열심히 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언제나 할 일입니다. 언제나 열심.
엘리야 먼저 이 얼마 전 부흥사 참목사님께서도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그 바알 선지자들보다 대결해가지고 다 그들의 승리한 다음에 그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내일 이맘때면 내 생명도 없어질 것이라 아주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나서 저 브엘세바까지 가서 이제는 그마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음식도 갖다 주고 힘을 주고 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40주야를 호렙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2번 들었어요. 2번 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버리니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그저 자주자주 의미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에 의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네. 그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시고 보신다면 어떻게 돼서 나중에 그야말로 살아서 승천을 했죠. 엘리야.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참 기복이 있어요. 누구나 어떤 때는 기복이 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때가 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만큼 되는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저 골짜기로 가는 그런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열심을 그대로 편치 않고 그 열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에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래서 저도 엘리야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하도 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열심히 특심하고 그래서 아까 거기 있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 아가페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남의 최상선을 원하는 거예요. 남의 최상선. 상대자, 누가 됐든지 간에 남편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형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또 이웃도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사랑을 받는 상대자의 최상선을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 정말 자기를 최상으로 축복을 받아서 자기를 바란다.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최상선을 위해서 자기의 또 모든 봉사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 최상선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또 최상선의 다음 단계. 그래서 이러한 최상선을 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인들, 우리들을 너와 모두 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그렇게 최상승을 원하시는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당신 나 하나만 있더라도 정말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만한 그런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정말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은 정말 최상승을 이루는 사랑. 그 다음에는 사랑의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소유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같이 있으면 좋겠다. 소유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그런 소유하시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사랑하실 때문에 소유하신 백성이다. 얼마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 찾아서 죄인을 찾아 구하려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가져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라. 이는 온전하게 나는 뛴다. 온전하게 뛴다. 그래서 또 기차로 뛰어보겠으나 존 타드가 어렸을 때 6살 됐을 때 부모를 다 잃었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돼서 이제는 형제 자매도 있었는데 다 흩어지게 됐어요. 이곳저곳 다 좀 여러 집으로. 그래서 존 타드는 자기 이모네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모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집은 그대로 있나? 어떤 데서 살고 있나? 나를 정말 환영할까? 그 환영하는 그 문이 열려 있을까? 어린 마음에 이런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결국 이모네 집에 가서 자랐는데 이모님이 정말 특별히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자기를 아이같이 이렇게 귀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가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에서 목회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만큼 인정에 가까운 때가 됐다고.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어요. 이모님이 제가 아무데도 갈 수 없을 때 참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다 해서 이제는 그렇게 잘 됐는데요. 이제 이모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참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이모님께서 거기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긴 서신이지만 바로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다 고려주셔야 되는데 소망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약속을 가져서 사는 사람들이라 온전하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리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 평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구원해 주시고 또 선물하시고 있는데 평강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참 마음을 이 예수님의 평안을 깊이 매일 온전히 누리고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평강을 받았어요. 주셨으니까 받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또 걱정이 되고 그럴 때는 다 도망갔어요. 이 평강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다 도망갔다고. 결국 요한만 남고 어머니하고 또 다른 여자 제자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 이 12제자,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정말 담대하게 됐죠. 그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은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이 평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해치려고 해서 감옥에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내 체험을 됐는데 아주 그야말로 단잠을 잤다고요.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참 우리가 땅에서 순례 생활하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평화의 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내 평안을 누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는 뿐 아니고 또 그 산상봉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드리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돼요. Peacemaker, 평화분양으로 화평하게.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남을 용서해서 화평을 그 하는 것보다 나아서 서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든 해서 기도하고 돕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만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시라. 평화를 우리의 평화가 되시니까 그 평화의 주님을 따라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그런 평안을 누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늘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평안을 어떻게 해서 잘 유지하고 누리고 즐겁게 그 평안을 가지는 것,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감사는 말을 16절, 17절까지 다 몇 번이나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각 성경마다 66권 다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인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산상문이나 늘 가르쳐주신 그 말씀, 복음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 너희가 생명을 얻기야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 중에 느낀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편하지 않다. 불변하신 진리의 참된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살아 지금도 어디서든지 선포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해서 하신 그 말씀, 미스기강, 양야강, 광하, 한강, 테임스강, 어디에 다 그대로 선포되고요. 또 가버나움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되고, 또 강가에서 선포된 그 말씀들이 온 우리 어디서든지 선포되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선교팀이 가서 봉사는 같이 그 말씀이 바로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라도 와서 다 그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다 선교사들의 덕을 많이 보고 그분들의 전도를 받고서 다 믿게 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해서 온 물이 바다를 넘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나날이 부흥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 부흥은 우리 개인들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다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게 될 때에 여기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을 알려주며 마음의 감사함을 나누는 신령한 찬미, 이것은 성도들의 정말 올바른 제사, 입술의 열매, 찬미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나 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으면서 괴음을 당하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저 몸도 괴롭고 그냥 바로 아주 아프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찬양 가운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뜻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서신에서 이 감사의 덕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판까지 그 여기저기 다 거기에 주제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것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거 없죠? 의식주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가 그야말로 얼마만 안 쉬면 안 되는 그런 공기가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것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라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데 자기는 만약에 자기가 알렸다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지금 말하시다면 그 하나한테 넣겠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참 감사는 아름다운 감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도요 얼마나 우리 전체를 위해서 각각 기능을 발휘하면서 수고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참 이거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 지으시는데 각각 기능을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하고 잘 살고 있다. 그것이 보면 참 개인의 몸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게 된 것. 모든 것 다 정말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뉴턴이 우리가 늘 부르는 어메이징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찬송을 썼는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따라서 결국에는 나중에 노예를 파는 그 배 수종원이 됐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고 또 상처도 입고 받아가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서 가만히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주일 나 같은 죄인 사이신 그 은혜입니다. 참 나의 삶을 어떤 노래가 있죠. 나의 삶을 감사드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 문둥이 낳은 사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원래 같은 족속인데 나중에 나라가 나누기로 그 다음에 먼저 망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그런 사회가 돼서 사마리아 사람이면 아주 그냥 개같이 취급한 그런 배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축복한 사실이 들어있어요. 그 우물가에 나와서 있던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는
참 다른 사람, 제사장도 매일 사람들도 다 곁길로 가고 피해가는데 정말 강요당한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도와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10사람이 이제 다 나음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문둥병이 얼마나 참 희귀한 그런 병이었는데 나음을 받는 거. 물론 어느 정도 생각하면 아니야 빨리 가서 우리 가족을 만나야지. 그래서 먼저 아이들 제사장한테 가야지. 그 뺏어가는 줄은 몰라요. 어떻게 됐든 갔어요. 9사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하나가 예수님께로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도 특별히 이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땡큐 감사하는 말을 잘 하도록 잘 가르치고 그래서 잘한다고. 근데 우리 교포들은요 이 감사한다는 말을 표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으로 다 감사하면서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가족 간에도 의뢰이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어느 때든지 하죠. 고맙다 그런다고. 근데 사실 그것도 겸손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예전에 그렇죠.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끝에 보니까 감사로 지금은 옛날같이 유대 사람들도 양이나 소 잡아서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로 그때는 시편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또 제사를 지는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따르면 감사한다고 해도 옳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겠죠. 그 행위를 옳게 하나님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세요. 저 감사, 참된 감사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감사나 그러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여기 이 사람은 몸만 나음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분은요 몸도 나음을 받고 와서 감사해 잘 드리니까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 그런데 얼마나 참 하나님 감사의 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운가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밝혀진 것이 있어요. 대사님께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또 에베소서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여튼 환경이 좋든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골짜기를 걸어가든지 하여튼 무슨 여건이 있더라도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늘 감사할 줄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경건한 순종의 생활하는 것, 경건한 순종의 생활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100년 전에 쉘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쉘던. 이 사람이 책을 쓰는데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책입니다.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토마스 제임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도 또 중세에 있었죠. Imitation of Christ. 그런데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로 아주 큰 책이에요. 수백 페이지 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하루의 삶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 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고 좀 방황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럴 때 이걸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할 때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참 놀라운 책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때 잘 팔리는 책이에요. 지금도 아주 다시 재판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도 아름답고 좋아서 이런 데 붙이는 거예요. 배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니? WWJT 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결국 WWJD.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모든 말이나 일이나 상황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나님께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올바로 아름답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hum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상의 축복으로 지금 땅에서 사는 동안도 생명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하도록 보내 주시고 영원한 기억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내가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말씀, 신령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 순종하여 우리의 순례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